좀 친숙하게 알고 있는 예화를 시작으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저는 예화를 잘 모르고 있는데요. 아니, 제가 하는 예화를 들어보시면 이 예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화일 겁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취임한 목사님이 첫 주일 예배를 인도하는 주일날이 되었어요. 목사님의 강단성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듣기에 너무너무 좋은 설교, 은혜되는 설교, 힘이 되는 설교를 하신 겁니다. 참 우리 목사님 우리가 잘 선택했다. 여러 목사님이 있었는데 저 목사님 선택하기를 우리가 참 잘한 것 같다. 말씀 잘하신 거 봐봐. 은혜되잖아. 권면되잖아. 힘이 되잖아. 그렇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모든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좋아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일이 왔습니다. 이제 취임한 목사님이 두 번째로 설교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취임했던 그 설교 본문과 그 설교 제목과 그 설교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를 쳐다보면서 아니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이게 설교는 이거 지난주에 했던 설교 아니야? 제목도 똑같은데 본문도 똑같은데 시작하는 예화도 똑같은데 이제 옆에 성도가 툭툭툭 옆구리를 팔로 치면서 조용히 해. 목사님 지금 부임하고 정신이 있겠어. 지금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깜빡한 거지. 지난주에 했던 설교 본인도 기억 못 하시는 거야. 그냥 그 설교 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설교하는데 무슨 정신으로 지금 있겠어. 정신없지. 그러니까 좀 기다려봐. 다음 주에는 새로운 설교, 은혜되는 설교, 힘이 되는 설교, 용기 되는 설교 하시겠지. 자, 세 번째 주일이 됐어요. 취임하시고 똑같은 본문, 똑같은 제목, 똑같은 예화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잠시 성도들이 웅성웅성 거려요. 그리고 몇 군데에서 이런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목사 잘못 뽑았네. 좋은 줄 알았더니 엉뚱한 거 뽑았네. 이상한 거 뽑았네. 설교할 줄도 모르는 거 뽑았네. 어떻게 3주 동안 똑같은 제목, 똑같은 본문, 똑같은 예화로 설교를 시작할 수 있지? 참 이상한 목사네. 큰일 났네. 한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다음 주까지 똑같은 본문, 똑같은 제목, 똑같은 설교하면 나 교회 옮길 거야. 완전히 재수 온 붙었네 우리 교회. 목사나 잘못 뽑아가지고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웅성웅성. 자, 그러자 이런 교회들마다 용기 있는 사람 있죠? 쫙 이렇게 일어나는 사람 있죠?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일어나서 목사님 왜 지난주에 오늘까지 똑같은 본문 똑같은 제목 똑같은 예화 어떻게 똑같은 설교를 하실 수가 있냐고. 어떻게 목사님이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새로운 설교를 안 하시냐고. 그러자 이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봤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그 설교를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면서 삶에 적용해서 산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것처럼 제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 설교를 또 한 겁니다. 한 설교를 또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했던 설교를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할 때까지 저는 이 설교를 1년 내내 할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새로운 설교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설교 후에 그 이후에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적용을 하고 수고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렸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핵심은 이건 것 같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설교를 듣고 난 이후 그 후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요.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귀중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하지만 이 주일 이후에 이 예배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하여 수고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주일의 가치가 있는 걸까요? 이 주일의 예배가 아름다울 수 있는 걸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1절부터 15절까지 방금 읽었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는 내용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 몇 명을 먹이지요? 성인 남성만 5,000명을 먹입니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10,000명.
자식이 한 서너 명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금방 2만 명 이상, 3만 명 이상, 어떤 학자들은 한 7만 명 정도가 아마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 광야에 모여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스토리예요, 스토리. 5천 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몇 강주리가 남지요? 음식이? 12강주리가 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 오늘 이 본문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표적이에요. 표적. 그러니까 그만큼 이 오병이어가 중요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덜 중요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표적이라는 겁니다. 사복음서에서 다 다루고 있는 표적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6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그 후에. 그렇습니다. 그 후에. 5장을 마치고 오병이어 사건이 들어가는데 첫 단어가 그 후에예요. 그 후에.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청년부 담당으로 사역할 때입니다. 항상 청년부 예배, 그러니까 주일날 오후 한 4시쯤에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 모임이 맞춰지고, 그리고 사무실에 가서 이제 주일에 했던 것들을, 행정적인 것들을 막 정리하고 있을 때 한 청년이 들어왔어요. 이 청년은 키도 크고 등치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부 수련회 가면은 자매들이 참 그 남자 청년을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냐면 얼굴이 잘생겨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수련회 가면 항상 이 바베큐 파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청년이 고기를 기가 막히게 굽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고기 잘 굽는 사람들 여러 봤는데 이 청년이 원탑이에요. 고기를 안 타게 정말로 잘 구워요. 원하는 대로 겉바 속촉. 그럼 딱 그대로 굽습니다. 저는 미디움이요, 저는 바삭이요, 정확하게 타지 않게 기가 막히게 고기를 잘 구워요. 그러니까 수련회만 가면은 막 자매들이 오빠 이쪽으로 막 저녁 시간만 되면은 본인들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먹기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우 같은 것들. 여우 같은 것들. 저는 우리 가족들 이렇게 이렇게 고기 굽는 집에 가면은 저는 딴 데 가자고 해요. 왜일까요? 제가 다 굽다 보면 못 먹어요. 팔이 너무 아파. 막 화가 나. 고기 굽는 집에 가면 막 화가 나.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그 청년이 고기를 너무너무 잘 굽던 그 청년이 하루는 청년부 예배를 마치고 사무실에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제 옆에 슬그머니 앉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청년은 그렇게 청년부 예배에 열심을 냈던 사람은 아닙니다. 주일이 만약에 일주일에 한 달에 한 4번 정도 드린다라고 한다면 한 번이나 2번 정도 주일에 예배를 참석했던, 그러니까 믿음이 깊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청년부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 후에 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전도사 시절이었으니까, 전도사님, 제가 오늘 말씀을 듣다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청년부 예배 절대로 안 빠집니다. 청년부 예배를 빠지면 제 손에 장을 짓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한 번이라도 빠지면은 수련회 가면 제가 모든 고기 제가 안 먹고 굽겠습니다. 이렇게 막 호언장담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빠질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안 나왔어요. 3주 무당결석. 그리고 4주째 또 딱 나타나요. 4주째 딱 나타나더니 또 청년부 예배 후에 또 저를 딱 찾아왔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크게 결단을 내리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는데 이번만큼은 오늘 말씀을 듣고 진짜로 결단했습니다. 양손 손가락 다 장짓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안 나와요. 그 후에 여러분, 그 청년의 결단이 거짓이었을까요? 물론 여러분, 거짓은 아니었을 겁니다. 예배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예배를 사랑하고 내가 말씀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후가 문제였던 게 그 후에 다시금 회사로 돌아가고 회사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저녁 회식 자리에 가면은 이것도 고기에 여러분 고기 잘 굽는 사람들이 또 이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구우면서 한 잔씩 먹는 걸 좋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그 후에 또 무너지고 또 그 후에 무너지고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이 그 후에라는 단어와 함께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전에는 어떠한 말씀의 내용들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후 전에 어떠한 말씀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런 표적이 있었어요.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그게 그 후 앞에 있었던 표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안식일이었다. 그렇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 고친 날, 그날이 안식일이었단 날 말이지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고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집으로 가라.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봅니까? 유대인들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봅니다. 너는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 범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심하면 죽기도 해. 돌 맞아 죽어. 그저 이 사람이 당황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를 일으켜 세우신 분이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사람이 예수신 줄 알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달려가서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저로 하여금 안식일을 범하게 한 사람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장 후반부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후로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했다. 박해하기 시작했다. 이게 여러분 그 후에 앞에 있었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앞을 봅시다. 여러분 안식일 일을 할지라도요. 봐요. 38년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그 병자가 말씀 한마디로 벌떡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관심은 안식일에 가질까요? 그 병을 고친 예수에게 가질까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당연하지 않나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38년 된 병자가 말씀 한마디에 뚝뚝 일어나서 자리 들고 걸어가는데 그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범하게 한 게 누구냐? 너로 하여금 안식일을 범하게 한, 그렇게 명령한 사람이 누구냐? 놀라울 따름이에요.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유대교들 그리고 유대교인들은 철저하게 종교화되어버린 사람들이란, 종교화돼요. 생명력도 없고 사랑도 없고 소망도 없고 영혼의 자유도 없고 영혼의 국률도 없고 옆 사람의 나음과 치료에 관심도 없고 종교화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화석화된 그 유대교에 대해서 아주 긴 대답을 하십니다. 그게 제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그 말씀이 5장 19절부터 47절까지였어요. 엄청 깁니다. 예수님의 긴데요.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 39절부터 47절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5장 39절부터 4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잠시만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 범해? 이거 하나님 믿는 날이야. 하나님 믿는 날인데 왜 안식일 범해? 엄청나게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하나님 열렬 팬 같잖아요. 그런데 4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진단 내립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누구에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너희는 순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 지키는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해서 너의 안식일 범하냐라고 관심 두는 것 같은데 너희 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없고 예수님에게도 없고 말씀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1절부터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무엇을 알았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겉모습을 봐요. 얼마나 예배 잘 드려요. 주일도 안 빠져 철저하게 예배를 드려요. 그런 사람을 앞에다 두고 내가 너를 보니까 네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음을 내가 알았노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화 되어버린 거예요. 종교.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포커스를요. 어디에다가 잡아야 되냐면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 거기에 포커스 두셔야 돼요. 이 포커스가 싹 사라지는 순간에 여러분 종교화되어 버립니다. 누구를 닮아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듣는 거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암송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 이렇게 추적해 가면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기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닮아가기 위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기 위해서요. 닮아가기 위해서. 지금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그 형상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율법을 만들고 안식일을 지켰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자, 43절부터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거 기가 막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근데 영접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좀 인기 있는 사람. 뭐 제가 만약에 현빈이다. 원빈으로 할까? 제가 가운데 이름이 원자가 되니까 제가 원빈이다. 그럼 여러분 원빈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때 여러분들이 영접할까요, 안 할까요? 무슨 말인지 모르셔요? 나 좀 연세가 계시는구나. 제가 서른도다. 차차차 서른도다. 여러분 서른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자 하면은 여러분들 만나줄 거예요, 안 만나줄 거예요? 서른도 별로 인기 없어요? 그러면 누구야? 그 영광이? 그 이름 뭐죠? 무슨 영광이지? 김영광이 만약에 여러분들을 한 시간 정도 만나서 식사를 대접한다고 합니다. 만나줄 거예요, 안 만나줄 거예요? 그지요. 이런 거에는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눈에 불을 떼면서 김영광이 우리를 만나준대? 식사를 사준대? 운도 오빠가 차차차 불렀던 운도 오빠가 능곡대기 와서 노래 부른대? 야, 엄청나죠. 지금 그 말이에요. 다른 인기 있는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들은 어쩜 그렇게도 잘 영접하면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말만 했던 것이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죽은 자도 살려주고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도 살려주고 오늘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있는데도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영적 실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44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4절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그 후에 앞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는 표적을 보여줬는데 유대인들은 그 표적을 일으킨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해 봅시다. 1도 관심 없다. 무엇에만 관심 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의 틀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에만 관심이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 사회 안에서 무엇을 이루라고 주신 건지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47절에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봐요. 요한복음 6장 1절 그 후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만난 그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을 만난 그 후에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사람의 영광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만난 그 후에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만난 그 후에 그리고 오병이어의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후에 자, 우리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아멘. 자 잠깐 배경 좀 이야기 좀 합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어디를 가셨죠?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잘 봐요. 디베라로 가셨다라고 해야지 이 문장이 맞습니다. 근데 디베라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보충 설명으로 무엇을 집어넣은 거냐면 갈릴리 바다를 집어넣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 디베랴라는 이 말은요,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갈릴리 바다였어요. 갈릴리 바다. 근데 이 저자 요한이 디베랴 그리고 갈릴리 바다라고 보충 설명을 단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쓴 이 요한복음이 유대인들만 읽어야 될 책일까요? 아니죠. 이방인들도 읽어야 될 책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디베랴로 갔다라고 한다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좀 잘 보세요. 여러분, 디베랴 이 뜻이요, 원어를 보니까 반지 고리입니다. 반지 고리. 여러분, 제가 디베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갈릴리 바다를 연상하셔야 돼요.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지도로 보면은요, 완전 동그랗지는 않지만 살짝 이렇게 동그스름한 이렇게 모양으로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서울의 지하철 같은 데 보면은 하이 서울 해가지고 이렇게 한강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게 웃는 모양으로, 그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못 봤어요? 서울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강을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간 모양으로 했단 말이에요. 디베랴, 그것은 꼭 갈릴리 바다인데 그 뜻이 뭐냐 하면은 반지 원 고리입니다. 갈릴리 바다 그 사이즈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남북으로 20.8km예요. 엄청 크죠. 그러니까 여기서 얼추 한 오산? 한 평택? 큰 거예요. 이게 바다가 아니라 호수예요. 20.8km 남부, 그리고 동서가 12.8km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요, 해수면보다 210m가 낮아요. 바다보다도 낮은 지형에 있어요. 낮은 지형에. 여러분, 한라산 가보셨어요? 이렇게 올라가면 움푹 들어가 있죠. 백두산 가보셨어요? 백록담? 올라가면 이렇게 푹, 이렇게 용암지대에 푹 들어가 있지요. 서울에 가면 신림동과 봉천동에 그런 지형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물난리가 자주 났어요, 옛날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 그냥 똑같은 동네인 것 같아도 아니에요. 크게 윙봉위성 사진으로 이 사회가부도 지도를 통해서 보면은 신림동과 봉천동이 이렇게 들어간 지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만 오면 물이 다 거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가 그래요. 해수면보다 210m가 낮습니다. 그럼 갈릴리 바다는 그 깊이가 어느 정도 되길래 이 사람들이 여기서 물고기를 잡은 건가? 가장 깊은 곳이 한 6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지금 잘 봅시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이 갈릴리 바다를 기네루스로 불렀어요. 이 뜻이 뭐냐면 수금입니다. 수금. 왜 수금이냐? 갈릴리 바다 모양이 수금처럼 생겼다라는 거.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동그랗게 생겼다고. 여러분, 기타도 바디가 동그래요? 네모네요? 뭐 네모난 것도 아니지만 살짝 둥글둥글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요, 갈릴리 바다를 기네룻이라고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그렇게. 앞으로 여러분들 구약 성경 읽다가 기네룻 하면은 갈릴리 바다입니다. 수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약 시대로 넘어와서 갈릴리 바다로 제일 처음 불렸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 갈릴리 바다를 게네사렛으로 불렸어요. 지역 이름이죠. 지역 이름. 게네사렛. 따라해 볼까요? 게네사렛. 그렇습니다. 게네사렛. 그러면 언제 이 갈릴리 바다가 디베랴로 불리기 시작했냐라는 거예요. 잘 봐요. 이스라엘은 헤롯의 아들들, 그러니까 세 아들들이 땅을 찢어서 분봉왕. 서울시에는 서울시장이 있고, 안산에는 안산시장이 있고, 시흥에는 시흥시장이 있잖아요. 그죠? 분봉왕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을 세 등분으로 나눠서 각각 한 지역씩 왕으로 이렇게 역임을 했는데, 여러분, 이 지역은 헤롯 안디바가 왕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 안디베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카우스의 이름을 따서 그 갈릴리 바다 남서쪽에 디베랴라는 도시를 건설을 합니다. 누구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라는 도시를 건설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신약 시대 때 그 갈릴리 바다는요, 어떻게 불렸을까요? 디베랴. 이 디베랴가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로마 황제의 이름이에요. 티베리우스. 그것을 줄여서 디베랴 이렇게 불렀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봅시다. 2절로 넘어올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한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아멘, 아멘. 자,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누굴 따라요? 예수님을 따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에 대해서 2절 후반부에 보니까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그러면 여러분, 이 큰 무리가 그 후에 그 앞에 있었던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무리,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무리.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라고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봤기 때문에. 잘 봐요. 오늘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있지만 오병이어의 사건에 우리가 관심을 갖다 보면은 정말로 요한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놓칩니다. 그 후에.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과연 이 사람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은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꼬집고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이. 따라해볼까요? 표적에서 예수님으로 시선이 고정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표적에서 예수님으로 시선이 고정되어져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요, 신앙생활 하다가 자초되고 교회를 떠나고 시험에 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성경 다시 배워야 돼요. 예수님은요, 떡과 물고기 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38년 된 공자가 아니라 병자 일으키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표적?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럼 표적을 왜 줬는가? 표적을 통해서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근데 오늘 여전히 앞전에도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예수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이 6장에 넘어와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였지만 여전히 그들은 표적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인들로 남아서 표적 보여주세요. 표적 보여주세요. 저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하고요.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하고요. 그러자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이제 없다 이놈들아. 너희들 그렇게 아둔하니? 너희들 그렇게 지혜가 없니? 이쯤 보여줬으면 나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나에게. 참 여러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병에 걸리면 아프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설교자로서 설명을 해야 될지 저는 참 답답할 뿐이에요. 이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면 되는데 저는 좀 그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좀 관심을 바꿀 수 있을까?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먹는 문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안 먹어도 좋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좀 가난해도 괜찮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그 관심을 바꿀까? 이게 참 설교자로서 어떻게 좀 풀기가 어려운 숙제예요. 어려운 숙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종종 그런 비유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도 한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이제 오늘 28일이죠? 이제 26년도 며칠 남았어요? 응? 3일? 3일 그래요. 3일 남았어요. 그러면 26년도 1월 1일 우리 이제 성부영신 예배도 드릴 건데 1월 1일 딱 공시가 되는 딱 그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의 통장에 1,000억을 듣기만 해도 좋아요? 1,000억을 송금해 줄 겁니다.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여기에 또 아멘이 나오네. 주여. 1,000억을 송금해.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 1,000억이에요. 1,000억. 다 필요 없어. 1,000억이면은. 이자만 얼마인데 이자만. 이자만 수십억이야. 이자만 수십억이야.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요구할게요. 지금 3일쯤 남았는데 지금 집에 돌아가서 모든 재산 팔아가지고 고아와 과부에게 나눠주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세요. 하실 수 있는 분. 이게 딜레마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지금
왜 자기에게 포커스를 맞추라고 하냐면 1,000억 정도가 아니에요. 1,000억을 준비하고 대기 중이란 말이에요. 기다려. 너 힘들어. 너 그까짓 거. 그거 못 기다리니? 그거 못 기다려? 너 인생 너 몇 년 산다고 그래. 내가 산 횟수를 치면 너는 점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와 같은 답답함을 가지고 지금 그 후회로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 고침으로도 얘들이 나한테 관심을 안 가지네. 그러면은 이 녀석들을 싹 다 광야를 초대해서 식사를 한번 대접할까? 그럼 내가 누군지 좀 이렇게 관심을 둘까? 근데 관심을 둘까요? 아니에요. 관심을 두기는 두죠. 관심을 두기는 둬요. 근데 그 관심이 엇나가요. 그게 바로 여러분 오늘 본문 돌아와 봅시다. 6장 14절과 15절. 6장 14절과 15절. 여러분들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아멘.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관심이 확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엇갈리죠? 세상의 임금으로 삼아서 어디를 치려고 생각했을까요? 로마를. 디베랴. 여러분 디베랴라는 단어를 요한이 일부러 집어넣은 거예요. 일부러 집어넣은 거예요. 로마 황제의 이름을 일부러 집어넣었어요. 야, 이 많은 사람들을 식사를 초대해서 말 한마디로 먹여버려?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서 저 디베랴의 주인 로마 황제 카이사를 무찌르고 우리 독립하자. 예수님이 이러려고 먹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러려고 표적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게 답답함이에요. 안 보여주면 안 보여준다고 시험에 들고 보여줘서 뭔가 하나 탁 떡 몇 개 줬더니 그 떡 가지고 다른 곳으로 튀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어. 여러분 26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딱 하나예요. 누구에게 관심을 두자? 예수에게 관심을 두세요. 누구를 닮아가자? 예수를 닮아가자.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주신 이유입니다. 표적을 주신 이유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님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다른 데 관심 두지 마. 너 이 땅 가운데서 먹고 사는 문제 그거 순식간에 지나가는 문제야. 그러지 마.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3일만 지나면 공시에 몇 억 송금해 드린다고요? 1,000억! 따라해봅시다. 1,000억! 아유 그냥 생각만 해도 좋아. 생각만 해도 1,000억! 재산 팔고 오래니까요. 못 팔 이유 있습니까? 난 싹 팔아버려. 저거 막 자꾸 막 집 막 이상한 집. 싹 팔아버려 막. 20년 된 집. 언제 또 물이 셀지 몰라. 겁나 또 내년에는 또. 어디서 물이 터질지. 겁나. 싹 팔고 뭐 팔 것도 없어. 그냥 나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이 집 필요하신 분 그냥 가져가세요. 좀 그러고 말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3일 후에 1,000억 들어오는데 그러면 여러분 몇십 년 후에 면류관을 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은 어떨까요? 어떨까요? 그래서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걸어가라고 했던 거예요. 뒤를 바라보면 자꾸 세상에 끌리는 거야. 이것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얼마나 이게 바보 같은 짓거리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곧 어마어마한 것들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여전히 버려야 할 것들에 목매고 거기에 시험에 들고 예수가 있니 없니 이래버리면은 우리 예수님 섭섭하십니다. 우리 26년도에는 우리 좀 하나님 좀 그만 섭섭하게 하시고 예수를 닮아가는 한 해로 좀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포커스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설교를 정리합시다. 예화 하나만 하고 좀 설교를 마칠게요. 여러분 오스카 와일드라는 문학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우화적 단편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짧게 설명드리고 설교를 정리할게요. 이 사람의 이 우화적 단편을 보니까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었지만 그 후에 삶이 망가진 사람들을 다시 찾아간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었지만 그 후에 삶이 더 심하게 망가져버린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찾아간 예수님의 이야기. 자, 먼저 알코올 중독자를 찾아갑니다. 알코올 중독자 예수님이.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런 생활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냐. 그러자 이 알코올 중독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절름발이었을 때 나를 일으켜 걷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걸어 다닌들 무엇을 먹고 살라는 것인지, 어떤 직업을 구해야 될지, 그래서 결국 다시금 술을 먹게 됐고 알코올 중독에 빠졌습니다. 그 후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은 창녀입니다. 어째서 이런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거냐 너는. 그러자 창녀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나를 창녀에서 건져 새 사람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이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창녀라는 직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대답이었어요. 그 후에. 세 번째 사람. 이 사람은 불량자입니다. 깡패입니다. 건달이에요. 막 싸우고 있는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너는 어째서 지금도 사람들과 욕을 하고 멱살을 잡고 피를 튀기면서 싸우고 있느냐. 그러자 이 불량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준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살아보니까 더 열받는 일들이 많고 더 열받게 하는 인간들이 많아서 그냥 대판 싸우고 그냥 인생 쫑 내자.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후에. 여러분, 은혜를 입었지만 그 후에 그들은 이전보다 더 형편없는 모습으로 타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여러분, 이 사람들은 표적에만 머물러 있었고 과거에 받은 은혜로 미래를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받은 은혜는 오늘까지만이에요. 내일의 은혜는 내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이게 우리 삶의 지표가 돼야 돼요. 우리가 왜 은혜를 받았는데 그 후에 망가지는가? 우리가 왜 말씀의 은혜를 깨달았는데 그 후에 망가지는가? 표적에만 머물러 있고 과거의 은혜로 내일을 살려고 하고 모레를 살려고 하고. 여러분, 오늘 이 오비영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6장 후반부에 이와 같은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병이어의 표적에서 생명의 떡인 나에게로 너희가 걸어가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야 너희가 앞을 똑바로 보고 오롯이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후에 말씀을 듣는 그 이후에 은혜를 받은 그 이후에 더 예수님을 닮기를 힘쓰므로 인해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더 풍성한 은혜들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